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이솝 우화에 양의 탈을 쓴 늑대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읽어보셨거나 아니면 아이들한테 또 손자 손녀들에게 한 번쯤 들려주셨을 법한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굶주린 늑대가 하루 꾀를 내었어요. 양으로 내가 변장하면 쉽게 양무리에 섞여서 양을 잡아먹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마침 이렇게 죽은 양의 그 털가죽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양은 훔친 그 양의 털가죽을 뒤집어 쓰고 몰래 양으로 변장해서 양무리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양치기가 전혀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어서 양치기는 모든 양들을 우리 안에 다 집어넣고 문을 잠갔는데,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늑대가 이제 양치기가 집으로 돌아간 다음에 본색을 드러내고 양을 사냥해서 잡아먹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양치기가 내일 식사 때 양고기를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양 한 마리를 잡아서 내일 양고기를 해먹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 우리에 다시 돌아왔다는 것이죠. 양을 고르기 시작했던 양치기. 그런데 하필이면 어떤 양을 선택했어요?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있던 그 늑대를 양치기가 선택한 것이죠. 양치기는 그 늑대가 양인 줄 알고 그 늑대를 나무에 매달아 잡아 죽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거짓은 언젠가 반드시 탄로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요. 또 거짓으로 남에게 해를 끼친 그런 사람은 반드시 그에 대한 또 벌을 받게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는 그 이솝 우화의 이야기인 것이죠. 오늘 예수님은 본문 말씀에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거짓 선지자는 겉모양은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가짜를 조심하라. 우리 본문 15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기 힘든 지금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진짜 같은 가짜가 너무 많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타락과 배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부류 중에 하나가 거짓 선지자들이었어요. 신약 성경에서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거듭해서 거짓 사도, 거짓 선생, 거짓 선지자, 그들을 주의하고 그들을 경계하라 라는 경고의 말씀을 수없이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밖에 없는 그 좁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미혹하는 거짓 선생, 거짓 가르침들이 계속해서 우리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 우리의 복음에는 이처럼 거짓 가르침, 거짓 선생들, 이단들이 그렇게 많은 것일까요? 우리 기독교 복음이 진짜 진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순전하고 영원하고 위대한, 유일무이한 절대 가치를 갖고 있는 줄 믿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시장표 몸빼 바지에는요, 짝퉁이 없어요. 검정 고무신 가짜 보셨습니까? 비닐 시장 바구니, 짝퉁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가짜가 많고 어떤 거에 짝퉁이 있습니까? 저 이태리, 불란서, 프랑스 그 명품 막 몇천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그 명품 옷과 신발에 가짜 짝퉁이 많은 거죠. 루이비통, 샤넬 그 명품 백에 짝퉁이 많다는 것입니다. 가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진품이 귀하고 가치가 있다는 반증이라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 복음에 유일한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다른 어떤 종교 교훈에 비할 수 없는 절대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가 더 많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가짜에 속을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야기해드린 이솝 우화에 나오는 늑대와 같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아주 신실한 선지자요, 아주 믿음 좋은 제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또한 이것이
사단과 사단의 일꾼들의 특징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사탄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사탄의 일꾼들인 거짓 선생 또한 양의 옷을 입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해서 나타나서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분별이 안 됩니다. 양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크게 두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다. 우리 본문 16절을 읽으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들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드시죠.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 열매를 딸 수 있겠냐? 엉겅퀴 나무에서 어떻게 무화과 열매를 딸 수 있겠느냐? 절대로 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가 거짓 선지자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는 참 선지자인지를 열매를 보고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같은 이렇게 서울 도시 출신 사람은요, 사실은 나무만 봐서는요,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전혀 모릅니다.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배나무인지 포도나무인지 사실은 저 구별을 못해요. 그런데 이제 나무에 맺힌 열매를 보면 쉽게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나무에 뭐 포도 열매가 맺혔다, 당연히 포도나무고, 또 배가 열렸네, 사과가 열렸네, 그것을 보면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를 금방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른 선지자이며 하나님의 사람인가 하는 것은 그가 맺는 신앙의 삶의 열매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성령의 사람임을 나타내는 열매가 열릴 때 그 열매를 통해 비로소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증명된다는 것이죠. 열매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열매의 품질도 분별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17절, 1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세요.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포도나무라고 해서 다 똑같은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는 좋은 나무가 있고 나쁜 나무, 상태가 안 좋은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또한 열매를 보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 5장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비유하셔서 내가 포도원을 잘 만들어 거기에 포도나무를 심고 잘 키워서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했건만 먹지 못할 들포도를 맺음이 어찌미냐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며 탄식하는 말씀들이 나와요. 1등급 포도 열매를 풍성히 맺는 나무, 좋은 나무인 것이죠. 그런데 도저히 먹을 수 없고 시고 달지도 않은 최하등급 포도 열매를 맺는 나무는 나쁜 나무, 쓸모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열매를 맺긴 맺었는데 다 똑같은 열매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사람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열매를 맺고 있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올바름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들의 열매를 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정체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먼저는 거짓 선생들의 말을 보면 그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들의 교훈을 살펴볼 때 그들이 참 목자인지 아니면 양을 해치러 온 이리인지 늑대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 선생은요,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가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러한 말씀, 그러한 설교를 전하지 않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늘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달콤한 말들만 하면서 십자가의 고난과 회개의 복음은 올바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서 6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여기서 평강하다,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샬롬이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지금 유다 왕국이 마지막 멸망을 향해 치달아가고 있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입은 백성들의 그 고통의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아주 그것이 가벼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샬롬, 샬롬, 아직도 우리는 평강하다, 우리는 편안하다, 우리는 괜찮다, 모든 것이 라고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참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기 샬롬이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어디 있느냐라고 예레미야가 강력하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우리들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한없는 긍휼과 자비로 우리를 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진노하신 하나님이시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를 미워하시고 아주 싫어하세요. 죄를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 참으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으시고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수없이 주시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한 인간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를 심판하시고 형벌하시며 또 진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좋은 면만, 한쪽 면만 이야기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가짜 선생이라는 것이죠. 거짓 선생들의 또한 행실을 보아도 그 거짓 선생들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행실과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보낸 참 선지자인가 아니면 거짓 선생인가를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성도들은요, 반드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통해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확증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위가 반드시 함께 균형을 이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거룩함과 성결을 그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도 추구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으로, 세상 모습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구원이 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부패하고 더러운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고 회개할 필요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의 가르침이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우리가 소망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나의 양심과 행실을 살피고 돌아보면서 연약하고 부족한 내 모습, 내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깨닫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루하루 조금 더 거룩하고 조금 더 성결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교회가 타락해졌다, 이러한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자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와 복음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노라 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오늘날 많은 강단에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는 사라져가고
대신해서 부와 성공, 출세, 또 세상 이야기, 정치 이야기, 자기 자랑 이야기로 채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회자들의 삶과 행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도덕 윤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교회와 성도들은 어떤 목회자를 오늘날 원하고 더 좋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잘 설교하고 가르치는가? 또 얼마나 기도에 힘쓰며 깊은 영성을 갖고 있는가?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 애를 쓰는 신실한 목회자인가? 이것을 과연 중요하게 봅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 목사가 어떤 경험과 능력을 갖고 있어서 얼만큼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가 중요합니다. 교회를 잘 경영하고 잘 관리하여서 교회의 재정과 또 교회인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아는 선배 한 목사님이 한 7, 8년 전에 대구에 있는 대구에서 꽤 그래도 큰 10손가락 안에 든다 하는 그런 큰 교회에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부임해 가셨어요. 그런데 부임해 가서 5년 목회를 하시고 도저히 견디지 못해서 스스로 사임을 하시게 되었어요. 목사님 사임하신 후에 제가 그 선배 목사님 한번 만나서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참 힘들었던 얘기를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거의 매 주일마다 그 교회는 장로님들이 한 20분 정도 계셨대요. 근데 매 주일마다 예배 끝나면 항상 매 주일 당회를 했었대요. 그런데 그 당회 때 여러 가지 교회 이제 처리해야 될 문제들도 이렇게 하고 했지만 매 주일마다 가장 첫 번째 이렇게 올라오는 게 뭐냐면 그날 주일 그 예배 출석 교인 숫자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표로 딱 해가지고요 양식이 딱 있어가지고 통계를 딱 내가지고요 작년도 비교, 전년도 비교, 정년도 비교, 지난달 비교 그래서 몇 명 늘어났는지 줄었는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고등부, 청년부, 작년까지 그 숫자 비교부터 해가지고 또 오늘 주일날 또 헌금에 이것이 또 작년도에 비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늘었고 줄었는지 그 보고서가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모든 장로님들 또 담임 목사님 앞으로. 그리고 그거 가지고 이제 장로님들이 매 주일마다 이야기하고 막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화살이 다 최종적으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다 결국은 담임 목사한테 가는 거죠. 담임 목사가 능력이 없어서 담임 목사가 부족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더 지금 숫자가 늘어나지 않고 헌금이 늘어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결론으로 매 주일마다 담임 목사가 그 압박을 받게끔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결국 5년 동안 견디고 버티다가 결국 이제 장로님들도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드셨겠죠. 더 능력 있는 담임 목사를 모셔와야겠다. 지금 담임 목사로는 우리 교회 더 성장하기는 어렵겠다. 결국은 목사님이 사임하고 다음 목사님을 새로 교회가 모셨더라고요. 봤더니 서울의 무슨 유명한 대학 경영학과 출신인 그러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을 그 교회가 모셔온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는요, 목회자들도 또 교회와 성도들도요, 진짜 좋은 열매, 영적인 열매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짜 열매, 육적이고 세상적인 열매를 더 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복음은 언제나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거짓 가르침, 가짜 복음은 썩은 열매, 생명이 없는 가짜 열매만 맺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동문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장 먼저 제가 늘 주의 말씀을 올바로 선포하는 참 선지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국교회 목회자들과 한국교회 강단이 다시 복음으로, 다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함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의 귀를 여시고 그 말씀에 사로잡히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순전하고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우리 모두가 좋은 열매, 진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우리 본문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좋은 나무와 나쁜 나무를 판단하시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다시 한번 방금 전에 읽었던 본문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나무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네,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요?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좋은 나무는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지, 나뭇가지에 아주 주렁주렁 그렇게 아주 열매를 아주 풍성하게 맺는 열매가 좋은 나무지 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분명히 좋은 나무를 이야기하실 때 열매를 주렁주렁 아주 많이 풍성히 맺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라는 단어, 헬라어로 카르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카르포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쓰일 때 거의다가 영적이고 내적인 열매, 영적인 열매, 내적인 결과를 뜻하는 말로 성경에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적이고 양적인 그런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그런 결과, 바로 그것을 가리킬 때 성경에서 열매라는 말이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성령의 사람들의 삶에 맺히는 열매를 말할 때 성령의 9가지 열매, 한결같이 모두가 영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인격과 성품의 열매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 대신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의 삶에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는데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1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성도들의 삶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야고보서 3장 18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어디서나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화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이 의의 열매가 가득한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코 분열을 만들거나 분쟁과 시기와 다툼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화를 심습니다. 평화를 심어서 의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경에서 말하는 열매가 한결같이 어떤 것들입니까? 물질적이고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 우리의 인격과 성품의 열매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는요, 거짓 일꾼은 절대 아름다운 열매,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 개인의 신앙과 삶 가운데 내가 지금 참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 삶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육적인 열매가 아니라 영적이고 내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 수단을 사용하고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아도요, 육적인 부와 명예 얻을 수 있어요.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과 수단을 사용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이른바 부흥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교인 수가 많아도 그 교회 성도들이 품고 있는 가치와 생각이 세상적이고 인간적이라면 그것을 영적인 측면에서 진짜 부흥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수의 문제, 양의 문제가 아닌 것이죠. 성도든지 교회든지 중요한 것은 영적인 열매가 있느냐,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삶의 열매, 또한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선지자라면, 또 우리가 주님의 참된 제자라면 우리는 진정 주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기를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러한 열매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영적인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맺도록 힘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멘. 세상에서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성도들이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를 얻고 더 잘 될 수 있어요. 더 큰 교회를 이룰 수도 있고요. 엄청난 부와 명예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 동안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교리 설교 세미나를 다녀왔는데요. 세미나 또 말씀에도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제가 그 교회 서울의 그 영등포 쪽에 영등포 구로동 쪽에 있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렇게 딱 도착하는데 바로 앞에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더라고요. 무슨 건물이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는 제가 그 세미나 지금 참석하는 그 교회가 이 건물인가? 생각했던 것보다 교회가 훨씬 더 크네 하고 생각했는데 이제 제가 참석했던 세미나 교회는 그 건물이 아니라 그 옆에 바로 좀 작은 그런 예배당에 있는 교회였고 그 제가 봤던 그 큰 건물은 보니까 뉴스에서 많이 봤던 서울의 그 만민중앙교회라고 좀 2단성이 있는 2단인 그런 교회, 그 교회가 바로 그 옆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뉴스에서 이렇게 TV에서 그 교회의 모습을 제가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실제 딱 가서 그 교회 앞에서 보니까 뉴스에서 봤던 것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가 건물이 진짜 막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한 거예요.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으로 건물을 지었더라고요. 그런데 두 건물 다 정말 너무 크고 너무 웅장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이단들이 이렇게 더 교회가 크고 이단들이 더 또 돈도 많고 더 부도 명예도 다 누리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을 써도요, 가짜여도요, 거짓 진리를 이야기해도요, 더 큰 교회 만들 수 있고요, 더 부와 명예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주께서 심판하시는 그날 그 모든 못된 나무, 거짓 선지자, 거짓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 하나님의 심판과 형벌을 면치 못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에 대한 또 거짓 성도들에 대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 사실은 굉장히 무겁고 우리가 참 아멘하기 힘든 그러한 말씀이죠.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앞에 제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은 가장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 아니었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짜 목사, 또 좋은 목사,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참 목자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올바로 전하고 가르치기 위하여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는가? 영적인 열매, 또 내적인 열매를 내 목회와 내 삶에 나는 얼마만큼 맺고 있는가? 참 제 자신을 깊이 한 주간 살펴보면서 참 여전히 부끄러운 모습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해 동안 주일 지금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까지 쭉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제 산상설교 사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마지막 부분을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참 제가 지난주부터 이 산상설교 마지막 부분 마무리가 참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말씀 앞에 먼저 제 자신을 비추어 볼 때 참 먼저 제 자신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을 자꾸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결론은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론의 말씀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은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차적으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들,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열매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말씀과 그 삶이 일치하도록 뼈를 깎는 몸부림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받는 자들은 듣고 아멘하는 말씀을 실제 삶에서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진짜 선지자, 진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우리 함께 살피고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모난 모습을 주님 앞에 여러분 모두 내어드리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부족함과 모난 모습들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좋은 나무 되기 위하여 그렇게 주님 앞에 더 기도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더 좋은 나무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로 만들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은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좋은 나무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동문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